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잠시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택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자상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높임 받으시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작은 일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쉽게 꺾이기도 하고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좀 그럴듯한 비슷한 그러한 말들만 들어도 거짓된 말인데 믿음이 뒤엎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심지어 기분만 상해도, 감정만 상해도, 자존심을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없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막 육신이 막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그러한 이득에도 쉽게 거짓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득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성경으로 바로잡히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딱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보이세요? 잘 보여야 되는데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믿음으로 사나,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믿음을 부인하지도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을 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믿음에 정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이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고 엉뚱한 사람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공격 대상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괜한 사람만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그 사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맞붙어 싸워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대상을.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예. 우리는 살과 피와 어떻게 해요?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랑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좀 기분 상하게 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들어줬다고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대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영적 사악함.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마귀들과 맞붙어 싸우는 거지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예, 이 말씀 잘 아시죠?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다 탕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궁핍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라도 내 배를 채우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이 곡식 껍질마저, 돼지들이 먹는 이 곡식 껍질마저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뭐예요? 돼지보다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너에게 주는 이 돼지에게 주는 게 낫겠다.
알 만큼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네. 예.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아버지를 떠나 육신 가운데 살다가 영적으로 굶어 죽을 만큼 궁핍하게 되지 말고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순종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여실 만큼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야 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게 돌아왔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좀 멀어졌다면, 주님을 떠나서 좀 멀리 갔다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좀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과 관련한 한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뭔가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에 취해 살든 술에 취해 살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취해 살든 그렇게 뭔가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좀 차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신이 좀 딴 데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오늘 몸은 여기 있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뭔가에 취해 살고 있다면 저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은 가슴을 보호하는,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신이 딴 데 좀 팔려져가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고 이렇게 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고 뜨겁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음으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우리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결말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거듭났죠. 우리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 받아서 내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 이것을 소망함 가운데 우리 머리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기록은 안 해놓으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입긴 입었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정신은 못 차렸어. 뭐 입었는데 정신 못 차리면 뭐예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고 정신을 좀 차리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막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능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필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내 가진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서 공급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어느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 나라로 가셨어요. 예, 먼 나라는 셋째 하늘 말입니다. 셋째 하늘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의 종들이, 우리가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종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다른 종들은 자고 있는데 어떤 종이 깨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 종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네, 시작.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예.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주인이에요.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종들입니다.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종들을 섬기려. 와, 주님이 딱 오셨는데 깨어있는 종이 있으면 그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종에게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막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음식 앞에 종들을 앉힌 다음에 직접 주인이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설교 시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적 이 마귀가 두루다닙니다. 위아래로. 욥기서 보면은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위아래로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어떻게 뭐같이 뭐 양같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이 사냥감을 노리는 그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이렇게 두루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을까요? 안 다니고 있을까요? 약간 의견이 분분하네요. 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미 있다. 모를 뿐이에요.
마귀에게 삼켜진 바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를 보게 됩니다. 마귀를. 질문이에요. 마귀는 누구의 대적입니까?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동료 군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잠깐 서로도 잠깐 보고 이렇게 누구예요? 동료 군사입니다. 그동안 혹시 착각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동료 군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동료 군사를 마치 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동료 군사다, 함께 싸우는 동료 군사다 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마귀 편에 속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속했는지 진리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사탄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대열난 때. 여기서 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저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인 그 뱀 있죠. 그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다 동일한 마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속이는 범위가 온 세상이에요. 이 엄청나게 잘 속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라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간교한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간교한 실수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끝이에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제가 보기에, 이브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뭐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좋아 복잡한 것입니다. 예. 마귀의 이 간교한 속임수에 속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부패한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 하라라는 말씀, 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되고 속은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맞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때론 간교한 속임수로 때론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용하는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욥 아시죠? 마귀가 욥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권능을 동원했어요. 자연을 움직이는 권능, 바람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까지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권할 능력도 마귀가 있어요. 해할 이게 엄청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간교한 속임수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의 아내를 사탄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욥보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믿음으로 흔들어 놓는 그러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먹을 것 빵 가지고 세상의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예수님마저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 종류로 추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뭐 교회 오지 마.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이거 줄 때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마귀가 쓰는 것 중에 하나 음행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결혼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랑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게, 피하는 게 최상이에요. 음행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놓고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행은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뭐 독신주의, 비혼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네,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시험해요. 시험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할 때 아내든 남편이든 마음의 자세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내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 몸의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내는 자신에 대한 몸의 권리를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 남편은 자기 몸의 권리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냐.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리를. 이것 자체가 사탄에게 본인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속여서 사탄이 시험해서 음행으로 인해 성적인 이러한 죄들에 빠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길들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성적인 유혹에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아내들을 이렇게 음행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터준 것.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 가는 죄를 짓고 온 세상에 음행이 충만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맞춰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또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멀리 가고자 하는,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마귀가 넣어줬다고 이렇게 하면 마귀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마귀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넣어준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육신 안에서 네가 좋아가지고 해놓고 나는 그 핑계를 나한테 댄다고 마귀도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귀랑 우리의 육신이랑은 짝짝꿍이 잘 맞아요. 육신적인 생각하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하고 구분이 안 갈 만큼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을 자극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육신, 옛사람. 마귀와 짝하면서 그렇게 주님 대적하고 말씀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세요. 맞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때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주는 나의 목자인데 내 생각이 나의 목자야.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예. 지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소유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는 감출 때 아내도 은밀히 관여했어요. 은밀히. 예, 그리고 나서는 팔아놓고 이 판 값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 자신이 이 땅을 팔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만큼 헌신된 사람이다. 이만큼 난 아낌없이 모든 걸 팔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뭐가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에 가득 찼어요? 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 아나니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떨까요? 네, 사탄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다. 사탄으로 가득 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득 차서 성령님께는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인 거지 땅값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게 이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시면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느냐. 땅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데 네 거예요.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팔고 그 판 값을 하나님께 드릴지 말지 그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 본인에게. 주님께 다 안 바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한 푼도 안 바쳐도 돼요. 한 푼도.
그걸 바칠 거냐, 헌금을 드릴 거냐 말 거의 권한은 아나니아 본인 자신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헌금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일부를 감추어두고 아까워서 해놓고 자신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보이고 싶으니까. 예. 믿음을 모방한 거예요. 이거 위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탄은 지금 시험하는 존재고요. 예. 사탄은 생각을 넣어주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주님을 배반할, 말씀을 불순종한 생각을 넣어주고 위선을 부리고 거짓말할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충분히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사탄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자면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요. 주여 그런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다 라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죽임 당하시기 위해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내가 참 잘했다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간적으로 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 이게 아니고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선한 마음 있죠. 이런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맞죠? 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어요. 네,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은 좋아했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내 충심을 주님이 몰라주다니. 내가 지금 이 충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몰라주다니.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보고 수제자인데 그래도 사탄이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도 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감정 살짝 건드리고 육신 살짝 자극하고 뭔가 옳아 보이는 거 살짝 얘기해주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육신으로 하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십자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육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성경 교사들이 이 사탄의 교리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교리들이 진리인 줄 알므로 자기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본인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탄의 교리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인 줄 알고 가르칩니다. 성도도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가르칩니다. 근데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사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임당하면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비진리를 말하면서도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사역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온 세상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적,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사람 삼켜져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속아 넘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것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에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용당하겠죠. 그 계략에 이용당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계략들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이고 말씀에 불순종할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이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고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 어떤 마음을 이용하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있죠. 왼수같이 미운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왼수같이. 뭔가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평생 잊혀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은 평생 남을 만한 상처.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 받아요. 왜? 이게 아무런 이게 준비 없이 그냥 턱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걸 사탄이 이용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트립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형제들이 서로 상처를 교회 안에서 주고 받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집니다. 찢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아야 돼요. 용서하되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 안 갖고 쿵해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뱀 한 마리가 탁 풀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벌 한 마디 하나가 들어와도 그냥 팔이 하나가 있어도 맹맹거리고 다니는 신경 쓰이고 뱀 하나가 여기서 풀어져서 돌아다닌다. 네. 깨어 있겠죠. 내 발밑에 혹시 올까봐. 네. 이 옛뱀, 이 마귀,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자를 돌아다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신이 언제도 어디 갖다 놓고 사는지 깨어 있는 건지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를 대적해서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싶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너의 믿음이다. 믿음에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면요. 상황이 좀 어렵고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해요. 못하겠다 난. 나에게 손해가 오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안 하려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빠지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어요. 뜻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내 육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여러분 그런 상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안 가셨다면 은혜고 때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못하겠어.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 이 감정, 육신, 생각, 마음, 계획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안 되면 마귀가 무슨 종이 호랑이도 아니고요. 예? 울부짖는 사자예요. 울부짖는 사자. 삼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에 서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2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우린 여기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올무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그 방법이 뭐예요? 예,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진리를 인정하는 거. 진리를 인정하는 거 다른 말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 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너그러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가끔 짧게 할 때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거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기 싫어도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실제는 안 해. 그럼 마귀는 안 도망가요. 실제적인 순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이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를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정말 마귀가 도망가는 승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올무에 걸려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